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설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또 말해주는 바와 같이 온 우주는 누가 설계를 했습니까? 이 지구는요? 우리 복음에 대한 것은 누가 설계를 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 구원은 누가 설계했을까요? 여러분, 우주 전체에 대한 설계도, 우리 생명에 대한 설계도, 또 우리 구원에 대한 설계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설계도 전부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다고 했죠? 태초부터 종말을 다 내다보시고 우리 구원의 어떤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과정 속에 계십니다. 광야의 길을 생각해 보더라도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가나안의 족속들을 물리치시고 그 모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허락하시기까지 이 모든 과정의 설계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널까 모두가 이리저리 궁리를 하고 있을 때 바로의 그 군대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하는 이런 상황 속에 아이고 이제 우리 죽었구나, 오히려 인도해낸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어떤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모략이 계신다, 뜻이 계신다, 끝까지 굳게 믿고 나아갔던 사람들은 놀라운 모습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와 또 온 우주의 그 역사의 그 설계자가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나아가게 된다면 오늘의 우리 교회가 과거에는 왜 마가의 다락방처럼 그런 곳에서 예배가 이루어졌고 외형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는 그런 어떤 형태를 하나님께서 유지하게 하셨을까?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인데 아주 번쩍번쩍한 성전도 초대교회 당시부터도 허락하실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든 과정을 누가 설계했습니까? 전부 알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리 하셨고 이 땅에서의 어떤 영적인 삶과 그 노력들을 통해서 장차 하늘의 왕같은 제사장 그 모든 자질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같은 어떤 과정들을 전부 밝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왜 이 시점에서 이런 어떤 설계의 과정을 두셨을까? 또 이 시점에는 왜 또 이런 형태의 어떤 믿음의 그 분량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까? 전부가 알고 보면 결국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당도하도록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도를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복음이 안 될 것 같습니까? 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9편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땅끝까지 다 이르렀다 하고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해놓으셨고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가운데서도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를 해놓으셨습니다. 그 설계를 인력으로 변경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돌아가는 이 지구를 정지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은 가져야 됩니다. 그럴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인슈타인 박사라 하더라도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서 하더라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 하시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요. 이처럼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기울기축이 23.5도로 기울어져 있고 태양과의 적당한 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주위에 달이라는 위성을 하나 만들어 놓으셔서 바닷물을 잡아당겼다 밀어 넣었다 이런 어떤 모든 작용을 만드신 이가 위대하신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어머니십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하나님의 자녀 하게 되면 여러분 모든 인류 인생에서 최고로 대접을 받아야 될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는 낮은 대접을 받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세상에 미말의 우리를 두셨다고 해놨습니다. 그것도 역시 누가 설계하신 겁니까? 그렇게 해서 이 지상에서의 천상에서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온전한 회개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돌아왔을 때에는 왕같은 제사장 삼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설계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건만 우리에게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왜 다 그렇게 해놓으셨겠냐 이겁니다. 이 지상에 해변가의 모래알 같은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또 나름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성경적인 어떤 지식을 가져놓으라고 하는 성경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와 같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던 그들을 수제자로 삼으시고 온 우주에 충만할 이 위대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세워놓으셨거든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우리 사람이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이 안 되는 어떤 설계가 계십니다. 이런 것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 땅에서 아버지를 만났고 어머니를 만나서 이 구원의 설계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날마다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가르침 주신 그 가르침을 그대로 배우고 실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릅니다. 얼마나 참 위대하신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우주를 통치하시고 구원을 설계대로 운용해 가시는지, 우리 구원에 대한 설계도, 또 하늘어머니께서 출현하시는 이 시기에 대한 설계도 알고 보니까 누가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네. 마태복음 24장에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된다고 하는 것은 2000년 전부터도 해오신 말씀이었고, 시편 19편의 그 말씀에 의거해서 바라보게 된다면 이미 기원전부터도 해오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일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그 시대,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일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못 박아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설계에 조금 더 우리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데 내 뜻이 더 나은 것 같아서 이리 합시다,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결단코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신앙이 참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이 시점에 이 시온이 다시 건립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할 것도 하나님께서 다 설계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설계에 우리가 부르심을 입고 동참했다는 것, 이건 정말 참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은하계 안에만 2천억 개나 되는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구보다 더 큰 별들도 있고 말이죠. 지구는 그다지 대단한 별이 아닙니다. 근데 이 안에서 누구는 대단하고 누구는 높은 신분을 갖고 있고 어떤 지역은 놀랍고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여러분, 이 지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제외한다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지상에서 최고의 인물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계신 겁니다. 근데 사단은 자기의 어떤 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영적인
힘을 빼놓고 말이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없애고 이 지상에 있는 화려함을 자꾸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사단이 했던 술수 중에 한 부분이었습니다. 세상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 자기에게 굴복만 한다면, 절만 한다면 이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 이 땅의 어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우주 속에서는 해변가에 뿌려진 모래알갱이보다도 더 가치 없고 적은 존재가 지구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설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7일째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외치라고 할 때 그 딱 외치니까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그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 여호수아는 하나의 어떤 행동도 자기 임의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하늘의 무별보다도 더 많고 많은 별들을 운용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설계대로 움직였습니다. 여리고 성에 대한 승리의 설계요, 구원의 설계였습니다. 매일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7일째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서 함께 힘차게 외치라. 그러면 승리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정말 그대로 승리가 이스라엘에게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구원의 설계를 따라서 움직여가는 그 교회가 이 지상에 딱 하나 있는데 어느 교회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만인이 다 흠모하는 예수님께서 세우셨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다녔고 요한이 다녔고 또 사도 바울이 다녔던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에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습니다. 세상 아무나 그냥 이 교회에 들어들었끔 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어떤 공간과 세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모사라는 것이 저는 늘 너무 기가 막힌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형적인 허영과 허세를 가지고 운영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져 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많은 식구들이 진리를 찾아서 시온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알래스카 여러분들 복음하러 가셔서 알래스카가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습니다. 세로돈 가서 전도하신 분 손 한번 들어봅시다. 없으셔도 전 세계 교회가 다 지금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그 설계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시고 운영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이 위대한 프로젝트에 내가 숟가락만 얹어 놨는데 하나님께서는 너 참 수고 많이 했구나 이렇게 축복 주신다는 것이 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태초부터 종말을 다 내다보시고 모든 것을 설계해 놓으시고 악인들은 아무라도 시온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또 막으시고 이런 모든 설계의 그 과정들을 우리 이사야 46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46장 10절입니다. 46장 10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종말을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하는 것은 태초부터 이 지구를 창조하시는 그 시작전부터 이미 다 알려놓았다고 했습니다. 다 말씀해 놓으셨다. 설계가 안 되어 있으면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초부터 이미 설계가 다 끝이 났다 이겁니다. 이 지구를 만들 때 하늘과 바다와 땅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에 대한 모든 설계도 동시에 다 끝을 내놓으셨습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언제부터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을 조차도 이미 예적부터 다 보여놓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시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시고 이루시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룰 것이고 경영하신 것은 정령 다 그대로 행하실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완벽한 구원에 대한 설계는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정리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면서 하늘 어머니를 영접하게 되었고 또 아버지 어머니 음성을 따라서 이 진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 귀한 축복까지 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온에 들어온 모든 시온의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설계해 놓으셨는지 혹시 보셨나요?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왕같은 제사장 되게 만들어 놓으시고 또 천국나라에서 어떤 삶을 설계해 놓으셨습니까?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날마다 넘쳐나는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과 이 땅에서의 어떤 삶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이런 영생 복락을 우리 자녀들에게 예비해 놓으시고 그런 어떤 삶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다소 좀 어려운 가운데 때로는 좀 굴곡진 삶 속에 우리가 지금 그 과정들을 전부 넘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힘든다 어렵다 할 때 열심히 기도를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이 또 그 모략이 어디에 있을까 말이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손잡고 어머니 손잡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과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끔 이끌어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서 전진하시게 된다면 오늘의 내 삶이 결단코 비극적인 일만은 아닌 것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정말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눈으로도 보지도 못한 귀로도 듣지 못한 그 황홀한 세계가 우리의 것이 지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는 사람은 히브리서 11장에 이 세상의 삶을 어느 정도로 이긴다고 했습니까?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고 이렇게 여러분 외국에 한번 나갔는데 외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습니까? 일정 기간은 머물 수 있을지 몰라도 금방 와야 됩니다.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곳은 우리 고향이죠. 그래서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이 땅의 그 삶에 너무 올인을 해서 천국마저도 포기해버리는 이런 어리석음은 절대 우리가 범하면 안 되겠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종말을 내다보시고 설계하신 그 많은 일들 가운데 몇몇 사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6장 13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들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설계해 주시고 노아는 그 설계해 주신 그대로 따르고 준행했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그대로 준행했더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노아와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구원의 설계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놓으시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지키라, 또 복음의 말씀을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하라, 가서 모든 족속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지킬 수 있도록 하라, 그리해서 제자를 삼으라고 이렇게 상세히 하나하나까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 알려주신 대로 하니까 북미에도 교회가 쓰고 남미에도 교회가 쓰고 오세아니아에도 교회가 쓰고 유럽에도 교회가 쓰고 아시아에도 교회가 쓰고 아프리카에도 교회가 쓰고,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설계대로 하지 아니할 때에는 1.1핵이라도 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안식일부터 3차의 7계절기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지러지고 파손되었던 법도를 다 복구시켜서 시온으로 다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영광된 진리의 터전을 마련해 주시고 이 시대 하늘어머니 우리 자녀들에게 또 알려주셔서 예루살렘의 영광을 온 세계에 전파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다 하나님께서 마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안목으로 볼 때는 하자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의 띄울 밴드 말이죠. 추진 시기는 동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노가 있든지 키가 있든지 아니면 돛대가 있든지 말이죠. 그런 게 하나도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옛날에 노아 당시에 오늘날과 같은 모터와 엔진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이 없는 시절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배를 만들도록 설계를 하셨을까? 아마 노아가 못 모르고 하나님께 여쭈었더라고 한다면 이 구원의 반열에서 어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좌우의 벽에 막 부닥씩 틀어도 조정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배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바람과 파도와 이 물을 이용해서 무사히 아르라트 그 산 정상에까지 안착을 시키셨습니다. 시대마다 구원에 대한 설계도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심히 또 복음을 전파하자 할 때 열심히 함께 전파하고 또 이날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자 하면 함께 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7째 날을 설계해 놓으셨는데 첫째 날로 하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어떤 설계대로 준행하는 어떤 내용이 안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틀림없이 구원 문제에 크나큰 어떤 하자가 발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향대로 따라오라고 말씀을 주셨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도 거기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큰 그림과 우리가 보는 작은 그림, 바로 눈앞에 있는 그 일만 생각하는 우리들과 처음부터 끝을 내다보시고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섭리를 올바르게 깨닫고 이해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늘나라에서 우리 모두의 얼굴을 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광야 40년 생활처럼 한 열흘 전에는 보였던 사람인데 그 다음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구원의 설계를 제대로 이제 읽지를 못해서 얻어진 결과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서 6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이미 하나님 설계가 딱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나 하셨더라고 했습니다. 자, 이 여리고 성의 승리에 대한 이 설계 그대로 하니까 이 전투에서 당연히 승리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 복음도 우리 하나님 어떻게 설계해 놓으셨다고 했습니까?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도록끔 설계를 다 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수행자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여호수아보다도 방주를 지은 노아보다도 더 천국에서는 위대한 어떤 인물들이 반드시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가장 위대하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시온의 가족들, 전 세계에 있는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설계해 놓으신 그 설계 범주 안에 지금 다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님 의지하며 열심히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사람이 요만한 조각을 만들어내면 이 사람이 또 다른 조각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연합되어야 전체적인 내용이 나오니까 각자에게 조금씩 다 이렇게 허락하시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한 사람만 독보적으로 이렇게 일어나서 혼자서 다 하는 것, 그거 절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다가 연합해야 됩니다. 네, 우리 시편 19편 우리 한 말씀 더 봅시다. 시편 1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는 온 땅에 통하고, 온 땅이라는 것은 영문 성경에 보면 온 지구에 다 통하고 그 말씀은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그 소식과 그 기별은 세계 끝까지 다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예. 누구의 설계입니까? 예. 이건 뭐 누가 기획을 잘해서 이루어내는 설계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의 설계 그 장면도 우리 한 번 더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4장 13절 24장 13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어디에 전파된다고 했습니까? 온 세상에 다 전파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4장의 이 설계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도 이 설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시편에서도 말씀하시고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전해주신 기별도 이제는 다른 것이 없다. 열심히 복음만 전하면 된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남겨주시고 가셨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을 통해서 바라볼 때 이 복음이 참으로 지금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널리 전파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 주변을 또 나를 괴롭게 하고 곤고하게 하는 일이 있을 때 꼭 이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소금 한 줌을 집어서 컵 속에 넣고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웠을 때 물맛과
동일한 소금의 양이지만 그것을 넓디 넓은 호수에 집어넣어서 맛보는 어떤 그 물맛과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같은 한 줌의 소금의 양은 똑같은데 각 가정에 닥치는 어떤 어려움과 위기적인 어떤 환경은 다 똑같지만 우리의 그릇이 컵 정도밖에 안 될 때는 표가 나고 힘들어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갈등을 하고 말이죠. 그러나 넓디 넓은 호수에 집어넣으면 물의 어떤 맛에 영향을 줍니까? 주지 않습니다. 예. 우리 어머니 교훈 가운데서도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가지려 했습니까? 갖지 말라 했습니까? 그 역시도 마지막 우리 하늘 백성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큰 어떤 설계 중에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믿음을 갖고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시고 우리가 하늘 가족들이고 이제 머지않은 시간에 영원한 천국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 땅은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의 어떤 세상이다. 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외국인이다. 이런 어떤 믿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노아와 같은 믿음, 또 모세와 같은 믿음, 또 오늘 방금 보셨던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 다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갖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 언급해 놓지 않았습니까? 예. 작은 이 땅만 자꾸 보지 마시고 저 광활하고 위대한 우리 영역 고향 하늘나라를 항상 또 생각할 줄 알고 자부심과 긍지를 잃지 않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